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온격교례 매일 받고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참여하게 됐습니다. 혹시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한 저의 경험들, 저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해서 저는 사실 앞에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3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고요.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그런 사람,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가진 생각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64년도 12월에 처음 세례를 받았고요.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복이 많아서 부모님께서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동교회라고 지금 130년 좀 지난 그 오래된 교회인데요. 거기서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평신도 교육부 담당하고 있고요. 또 제가 찬양을 잘 하지 못하는데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찬양대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젊어서부터. 물론 중간중간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쁠 때는 못한 적이 있는데 하도 회의 출장이 많고 그래서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찬양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단에 쓸 수 있을 때까지 찬양대로 섬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 이력으로는 앞서서 소개해 주신 대로 현대자동차 대학 졸업하자마자 입사해서 거기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이제 총괄 맡고 있다가 부사장 승진해서는 현대모비스라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사장하고 그만뒀고요. 기타 이력으로는 조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사회생활을 그렇게 실패했다라고 얘기는 듣지 않았는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너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이런 얘기 친구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번도 성공했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러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그냥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제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얘기하면 정말 기분 나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승진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저는 승진하려고 누구한테 아부를 하거나 거짓말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시켜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굉장히 빨리 승진했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책을 지금 2권 썼습니다. 아까 소개해 준 2권 썼고요. 제가 굉장히 이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직장은 그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중견기업 사장하다가 이제 일은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일 그만두고 전 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생각이 틀려요. 제가 돈 버는 데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기분 나쁘시죠? 왜냐면 대기업 부사장 정도면 1년에 엄청난 금액을 받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사실 돈에 욕심이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돈을 모아도 이렇게 막 축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저 부족하지만 남 베풀 수 있으면 좀 베풀고 제가 이기적이라서 많이는 못 베풀었고요. 이렇게 소유보다는 가족들 경험하게 하고 이런 거에다가 많이 돈을 쓰고 그렇게 모으는 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는데도 때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게 너무 감동적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그걸 추구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돈이나 명예 같은 것. 그래서 정말 운 좋게 그래서 어느 날은 자꾸 막 회사에서 승진시켜주니까 남들 부장도 다 남들 차장 부장할 때 임원 시켜주고 이랬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가 여러분한테 은혜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재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한 번도 승진시켜달라 심지어는 승진시켜주겠다는 걸 제가 못하겠다고 떼쓴 적은 있어요. 정말 기분 나쁘죠? 진짜 그런 적은 있어요. 근데도 시켜줘가지고 너무 이건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시키는 거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책 두 권은 요거고요. 혹시 뭐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항상 저런 책을 내면서 저는 늘 부끄럽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 그래도 읽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늘 고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한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오늘 무슨 말씀이 나올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저는 항상 그래요. 일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내가 무슨 마음으로 시작하느냐,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내 태도, 그래서 마음가짐이 어디에 있느냐, 태도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직장 생활 잘하는 사람들, 여기 되게 기업이 됐든 나라 일을 하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든 다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누구나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돌아보면 하루도 쉽지 않은 날은 없었어요. 그걸 즐겁게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즐거웠던 거지 절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들,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분들 중에 직장생활 잘하는 분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한번 공유하고 싶고요.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 것인가? 다 똑같이 살지만 제가 그냥 생각하는 수준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살았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요, 투비냐 투두냐라는 화제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난 무엇을 얻을 거야?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님도 다 크리스찬인데 그 옛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커서 뭐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물론 그게 잘못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어떤 지위를 얻거나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위치가 전혀 없으면 영향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투비보다는 투두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전 대기업에서 부사장을 했다고 해도 난 그게 하나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제가 운 좋게 이렇게 잘 살았던 거는 투두의 어느 순간에 방점을 찍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걸 다시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힘들죠, 사실. 그때 이제 정직하게 돌아가더라도 그게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지름길이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저의 이러죠. 죄송합니다. 돌아보니까 그게 빠른 길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남들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진하셨어요? 저는 그게 공부도 잘하지 못했어요. 대학도 그냥 평범한 대학 나왔어요. 여기서 평범한 대학이라면 대기업에 이제 좀 주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유명 대학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지도 못해요. 그냥 평범한 대학 나왔는데 왜 이렇게 승진이 빠르냐,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마다 전 참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된 거는 앞서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장하면서 기업에서 일하면서도 부족한 게 많다라고 느끼고 살았는데도 내가 왜 그렇게 됐나를 생각하면은 어떤 지위나 명예보다는 내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게 말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했죠. 그래서 저는 아무도 못해요, 정말. 누구한테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도 잘 못해요. 그냥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스타일로.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거를 받아주신 것 같아요. 되게 조직에서는 상사들이 저를 좋게 봐줘야 되잖아요. 물론 후배들도 저를 좋게 봐줘야
제가 많은 조력자들과 같이 일할 수 있지만 첫째는 아무리 그래도 조직에서는 상사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 제가 막 너무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소위 말하는 기업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분들이 저를 이렇게 막 같이 일하자고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대학 후배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지켜놓고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게 동영상 나간다고 해서 좀 하긴데 진짜 한양대 나왔거든요. 좋은 대학 아니잖아요. 그냥 뭐 평범하죠, 사실 대기업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기 후배들 보다는 저를 이렇게 많이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에 집중해서 그런 거다.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욕심내지 않고 지위나 이런 거에 욕심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동료들 배려하려고 그러고 협력적이고 이러니까 그 가치가 당장은 힘들었지만 좀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길어졌네요. 제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일 안 하고는 살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난 돈 많이 벌어서 놀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근무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오너들, 여러분들 TV에서나 매일 보는 오너분들하고 직접 같이 일도 하고 가까이서 그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더 일 많이 하세요. 거짓말처럼. 돈 많으면 일 안 할 것 같죠. 그분들은 금리 몇 프로에 엄청 예민해요. 당장 우리 마켓 시어 몇 프로 떨어지고 몇 프로 오르는 거에 정말 밤잠을 못 주무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은 분들 일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세상을 살면서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게으른 사람이고 뭔가 아니면 뭐 한동안 열심히 했다 또 충전하기 위해서 쉬는 경우는 있겠지만 일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한다 이런 생각하면 정말 그건 크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경험상.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에서 자기 삶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은 회사에서도요, A라는 일, B라는 일, C라는 일, 사람에 따라 선호가 다르고 의지가 다르고 힘의 정도가 다르고 사람들은 힘 되게 좋아하잖아요. 권력. 나는 그런 거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아주 굉장히 민감하고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고 그것에 의해서 가치를 찾는데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울대의 미래학자 교수죠. 뭐 행복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는 진실 교수님 책을 읽다 보면 그분 강의도 한번 들어봤지만 그분 강의에서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나와요. 어떤 그 청소부가 굉장히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항상 밝고 즐겁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땐 이거 잘못된 시각이지만 청소부가 그렇게 아주 선망 박는 직업이나 즐거운 직업은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육체적으로.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항상 즐거우시냐, 이 고된 일을 하시면서. 그랬더니 나는 지구의 한 구석을 깨끗하게 하는 이 즐거움으로 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건 내가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 일이 즐겁죠. 그런 사람이 또 잘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라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내 성취감을 준다기보다는 내가 그 일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일하느냐가 훨씬 더 성취감을 줘야지 그 삶이 저는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난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랑을 나누며 살 것인가. 이해와 배려. 많잖아요. 우리 매일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일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의 삶을 성장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일을 할 때 되게 세상에서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해요. 저는 대기업에서 인사 담당을 30년 동안 했지만 그게 항상 못마땅했어요. 물론 기업이라는 것,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기업이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당연히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성과, 결과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이 성과를 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나 내가 나의 생각이 제대로 됐을 때 그게 좋은 결과물로 해줘야 제대로 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야 친구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진했냐? 너 어떻게 그렇게 대기업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들어가서 어떻게 부사장까지 그렇게 빨리 갔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너 성공했다 그런 얘기 마음속으로 성공했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그런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진짜 내가 뭐 여기 기업에 들어가서 임원이 빨리 되고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었고 굳이 따지면 저는 제 삶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되게 뭐예요? 성공은 뭐예요? 내가 바라는 걸 이루는 거잖아요. 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아내하고 햇살 좋은 날 손잡고 교회 가는 거. 가족들하고 이렇게 소소하게 여행 다니는 거, 드라이브. 사실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전 너무 바쁘게 살아서 물론 이것도 뭐 절반의 이상의 성공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지만 그걸 그렇게 뭐 중요하게 구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한테 주어진 거였어요. 요건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확률이 적은 거를 얻었는데 그걸 뭐 성공이라고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세상에서 정해놓은 지위나 명예 그런 거에 욕심을 부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더 힘들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해요. 그런 게 목표가 되면. 여기서 타협이라는 건 뭐 부정적인 의미의 타협이에요. 내가 지켜가야 될 것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지키고 싶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깨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기업에서 인사 담당 오래 하면서 정말 그 사회적으로 이름도 나고 신문에도 많이 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뭐 미국이나 독일에서 정말 그 대한민국 최고 대학 나와서 뭐 석박사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인사 담당이었으니까 많이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지만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만큼 성취를 한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에 실수를 하거나 실패하는 걸 볼 때 이게 잘못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이게 성공적인 삶일까요? 꼭 이게 비단 크리스찬이다 아니다를 떠나서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늘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성경 보고 이러지만 또 세상에 가서 부딪히면서 또 흔들리진 않는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도요 부족할 뿐이에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 다지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저는 우리 같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 이제 또 말씀 안 드린 거는 제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저도 이 친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리더 생활하면 특히 또 제가 인사 담당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뭐 커리어나 이런 걸 다 읽고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보면은 교회에서 생각하고 사회에서 생각이 사는 게 완전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건 굉장히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물론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자기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지랖 넓게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 돌아보면 왜 21세기 들어서서 왜 한국 기독교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힘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전 고민을 해요. 개인적으로 전 목회자도 아니고 뭐 정말 월급쟁이 생활자였지만 그런 고민들. 제가 이제 나이 60이 넘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다 보면 특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돌아다 보면 그런 아쉬움이 많은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짜 본질적으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전 생각해요. 여러 이야기들 하죠. 뭐 대형교회 문제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실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진짜 기독교인인가? 그냥 이름만 기독교인인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뭐 아주 신실하고 말씀 들어보면 다 훌륭한 것 같은데 밖에서 보면 정 아니다. 그러면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저 사람 보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는 건 뭐 잘 모르지만 한번 그분 알고 싶다. 한번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하고 같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전 여러 가지 문제들, 현상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굳이 한마디 더 하면 이건 좀 제가 욕먹을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너무 기독교가 그동안 성장하면서 20세기 후반에 기득권층이 돼버리진 않은가. 과거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이 더 앞서가고 생각이 더 넓어지는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틀 안에 갇혀 있진 않은가. 그러면서 또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란가. 이런 고민들을 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직장 생활하면서 쭉 했던 얘기라서 이거 뭐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들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인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 잘하다라는 거죠. 이 일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일의 목표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매일 헤매는 거야.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고 우물쭈물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가게를 하든 직장에서 기획을 하든 뭐 영업을 하시든 내가 이 일을 어떤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은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해요. 우왕좌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관성이 없어. 하루 지나면 또 생각이 바뀌어. 왜? 내가 생각하는 게 명확하고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상사 만나면 밑에 사람들 밤새 고생해. 그래서 욕하죠.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젊으신 분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정말 오늘 밤새 야근했는데 그 다음날 또 딴 소리하고 이러잖아요. 일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말로 취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돼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쁜 얘기 할게요. 저도 같이 일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일은 아주 더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이거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도 일에 게을리하라는 얘기 한번 정말 열심히 하라는 얘기 있죠. 그리고 또 어쨌든 일의 본질을 분명히 하래요. 그리고 매일 바쁘다고 그래. 실력 없는 사람들은 매일 바빠 뭘 하는지 모르지만 결과도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매일 전화하면 매일 바쁘대. 그거 하면 지금 바쁜데요. 그거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실력 있는 사람은요 한마디만 해도 내 일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생각해요. 왜요? 분명히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이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대한 본질도 없이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야. 이건 정말 일꾼이에요. 그냥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일꾼에 지나지 않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 일을 못할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빠르죠. 정확하죠. 그러니까 잘한다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죠. 내 고객도 그런 사람한테 물건을 사면 굉장히 기분 좋게 사요. 맞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내가 밥을 하나 무슨 국밥을 하나 팔더라도 항상 밝고 이 고객이 즐겁게 먹을 수 있게 항상 그 마음으로 국밥을 만들어서 팔고 항상 기분 좋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손님이 들 거예요. 손님이 안 는다라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의 본질을 모르고 일을 한단 말이죠. 자기가 잘못된 것만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그 틀 안에 gat혀서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째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의 목적이 뭔가? 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공부를 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격적인 측면인데,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게 있어도 부정적인 표현을 최소화해요. 그걸 나쁘게
그대로 표현하는 게 돌려서 알아듣게 이야기하는 편이고요. 긍정적인 사람들, 특히 크리스찬들은 긍정적이 아니면 저는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매일 입에 부정적인 얘기만 달고 사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옆에서 보면.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같이 하자고 그러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나와요. 근데 이 반대인 사람들 있죠. 무슨 뭘 하자고 하면은 이래서 안 되는데요. 저래서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이유가 10가지도 넘어요. 그래서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사고가 긍정적이에요. 그거는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그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행동으로 옮기고요. 되게 생각만 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굉장히 더 답답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저 사람 젊었을 때 얘기해요. 저 남성 입장에서 보면 저 분이 너무 이제 사귀고 싶어. 마음속으로 되게 좋아. 근데 이 얘기를 못하면 그분도 저를 좋아해도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말도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거에 생각해보면 서로가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적극적인 게 이런 때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죠.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정해야 되고,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뭐 정직해야 되고요.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자신감이 넘쳐야 돼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걸 인정하지만 그 안에서 항상 자신감을 키워야 돼요. 자신감이 없으면요, 일의 추진력이 많이 딸릴 때가 많아요. 제가 보면 실제 이 친구는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좋아도 이 성과가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보면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 잘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보면서 그 특성들을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태도는 저 정도고요. 또 하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잖아요. 대개 직장은. 여러 사람들이 일할 때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소통이에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저 사람은 불통이야, 뭐. 정말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저는 솔직히 태도가 좀 이런 쪽에 좀 비슷하긴 했었던, 운 좋게 돌아보면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근데 제일 힘들 때가 소통이 안 될 때였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저도 부족하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생각이 전혀 안 맞거나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통하지 않을 때, 이건 정말 속되게 표현하면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이럴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직장생활하면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두 다양하기 때문이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소통하고 공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소통을 잘하려면, 이건 뭐 소통 관련된 책자나 뭐 이런 여러 곳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첫 번째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얘기부터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서로. 내 얘기부터 하려는 건 뭐예요? 내 얘기 들으란 얘기잖아요. 뭐 모르겠고 내 얘기 좀 들어, 이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뭐에 저 얘기를 하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해도. 특히 리더가 되면 저 일이 되게 힘들어요, 기업에서. 저는 뭐 운 좋게 한 12년 만에 리더 생활을 시작했는데, 직장에서 저 부분이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주고 제가 아까 소개했던 첫 번째 낸 책이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저 많은 상사들,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상사들과 생각이 다를 때, 제가 정말 힘들어했을 때, 이 문제의 본질이 뭘까 생각하면 소통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이해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된다, 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다 이런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도 저도 잘 부족해요. 지금도 부족한데, 그나마 저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침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리더가 됐을 때 저랑 같이 일하는 많은 동료들한테 편지를 먼저 보냈죠. 그리고 항상 모든 보고나 결제 맡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보다도 얻은 걸, 그 친구들이 편하다고 한 것보다도 후에 보니까 제가 얻은 게 더 많았어요. 왠지 아세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다른 상사들하고 이럴 땐 이야기를 안 들어주니까 내 생각이 있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혼날까 봐. 괜히 잘못했다가 욕이나 먹느니 그냥 물어보는 거나 대답하자. 좋은 생각이 있어도 괜히 이거 잘못 얘기했다 깨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부터 하니까 이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이 얘기를 잘 못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유의지도 있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것, 그거를 잘 만드는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의 생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분의 생각에 동의해 주는 게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리더가 돼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일 잘하고 싶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주 젊어서부터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의 얘기 듣는 거요 정말 힘들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힘들어요.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요. 왜냐? 내 마음속에 이게 옳다라는 경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네가 뭘 알아서 그래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너 아직 커봐 그런 얘기부터 하잖아요. 이게 소통이 되겠어요? 이건 집안에서도 그렇고 똑같아요.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130년 전통을 가진 아주 오래된 교회, 정말 유수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장로님들은 정말 많았던 교회 옛날에 이렇지만 그분들이 다 옳지는 않아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옳고 지식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적 명예도 많이 쌓은 분도 있지만 난 그분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 안 해요. 세월이 따르고 세상이 바뀜에 따라서 항상 삶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전 성경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말씀 외에는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항상 변하고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훌륭하신 장로님도 매일 틀린 소리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40년 전에 내가 장관 시절하던 때, 내가 차관 시절하던 때, 내가 대학 기획처장 할 때 막 자기 잘 나가던 시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몇십 년이 지나도 소통 안 되죠. 이분이 과연 조직에 도움이 될까요?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들, 앞으로 좋은 리더가 되실 분들, 결국은 리더가 되면 좋죠. 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가니까요. 리더가 돼서 더 망치는 사람도 있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리더 되면 정말 여러 사람이 힘들게 하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직접 일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무슨 일을 하시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많이 해야 되고요. 남의 실수를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리하게 날만 서가지고 남의 실수를 포용할 줄 모르면요, 좋은 사람 되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웬만하면 요건 여담인데 좀 재밌게 말씀드리면 제일 힘든 게 전 제 아내한테 공감받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든 어디 기업에서 강의를 하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오늘 좋았어요. 많이 이야기 속에 좀 새겨들을 얘기가 좀 있었어요. 고마웠어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 한두 가지만 기억해라. 다 기억하지 말아라. 한두 가지만 가지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두 가지만 자기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분들이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제 아내는 안 해요. 제 허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러죠. 전 회사나 다른 데 기업에 가서든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해달라서 하면은 굉장히 인사치레인지 모르지만 좋다고 얘기했는데 당신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제일 사랑하는 제 아내죠. 오늘도 사실 저랑 제 아내랑은 제 꿈이 그거였으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일부 예배 7시, 8시에 드리는데 항상 6시면 집에 나가서 오늘도 7시부터 찬양 연습하고 8시에 예배 드리고 이제 제 아내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지금 여기 막 이제 시간 맞춰서 왔는데요. 왜냐하면 제 꿈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는 가족하고 어떻게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집안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어떤 때 보면 결정적일 때 보면 그래도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 아내구나 이걸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하죠. 저도 근데 제 아내한테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교회가 저 종로가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아래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가니까 내리면서 오늘 시간 잘못하다가 저 11시 10분까지 늦어도 도착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한 5분 늦을 것 같아. 그러면서 오다가 보니까 오히려 10분이 절약이 된 거예요. 집에까지 가는데. 그래서 야, 하나님이 또 늦지 말라고 이렇게 또 신호를 잘 받게 해주셔가지고 일찍 도착했는데 제 아내가 아니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 이 바쁜 와중에도 집에까지 꼭 이렇게 모셔다 나를 데려다주고 교회를 가는 거 보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럴 때 이런 게 소소한 거지만 내가 원했던 삶, 내가 가져가고 싶은 삶이 아닌가 이런 때 정도 너무 고맙고요. 어쨌든 정말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전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안 되면 전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잘못됐다라고 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누구나 사람은 아까도 말했죠.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그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말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뭐 사랑합니다, 뭐 기도합니다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쭉 설명되어 있지만 저 진짜 울리는 징소리밖에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안 해도 어떻게 대하느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굉장히 특히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분들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 주느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일 잘하는 사람, 특히 좋은 리더가 되는 사람 특징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나쁘게 표현되는 상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정말 좋은 상사들, 제가 보는 성공적인 상사들은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인간적인 매력이 철철 넘쳐요. 그 인간적인 매력을 제가 좀 정의하면 그 행동이나 말하는 게 항상 이제 신뢰가, 저는 관계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있지만 저는 신뢰가 깨지면 다른 게 다 안 보이게 되거든요. 상상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교회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인간적인 매력이 많이 있죠.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이래야지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한테 매력을 믿고 사랑을 신뢰를 하는 거지. 어제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르고 또 말하는 거 보면 또 어떤 때는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고 이러면 그 사람은 매력이 없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은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매력 있고 좋은 사람한테는요, 뭔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사람을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요. 그런 프레임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자기하고 다른 거나 좀 자기가 겸손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힘들고 어려운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라면 굳이 복잡한 기술적인 환경적인 현상 이런 거 고민 말고 본질적으로 자기부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왜 내 부하 직원들이 안 따르지? 나는 왜 상사가 나를 미워하지? 이런 생각이 혹 든다라면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타인의 눈에 보일 때 매력적인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럼 내 문제는 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잘못되면 정말 힘들어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요, 가정 생활도 힘들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죠. 내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아야 되죠.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제 아내가 공감시키는 게 제일 힘들더라. 근데 내가 왜 그 아내를 공감을 못 시키지? 내 안에서부터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의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는 안 보고 남의 문제부터 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성공적이지도 못하고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몇 가지, 이제 뭐, 그러면 우리가 직장 내에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수도 없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뭐 지겨우실 거예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직장 생활요, 저는 뭐 남들, 동기들보다 항상 빨리 승진하고, 겉으로 보일 때 잘 나가고, 소위 말하는 좀 뭐 주요 부서에서 근무를 했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가슴에 사표를 쓰고 다닌 적도 몇 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참아냈죠. 그것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를 10년 다녔어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새벽기도 다니기 정말 힘들거든요. 저녁 약속도 많고요. 아침에 4시에 매일 일어났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졌어요, 새벽기도를. 그러면 4시에 일어나서 씻고 5시 반에 집에 나가면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래서 사무실에 6시, 늦어도 6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이 생활을 10년 넘게 했어요. 그 임원 달기 전까지. 임원 다니까 도저히 이 생활도 안 되는 거야. 너무 바빠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를 정말 이뻐하시려면 빨리 회사 잘리게 해주십시오. 진짜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부사장까지 하고 나오긴 했는데, 제 아내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 기도보다 내 기도를 더 들어준 것 같다고. 제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 다닐 수 있는 데까지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임원되고 나서 못 나갔어요. 한 달 정도 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이제 2개 다 양립하기 너무 힘들다. 아무래도 중책을 맡으니까. 그랬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 기도 다닌 거예요, 사실은.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힘들었어요. 내 생각을, 내 가진 것을, 이런 걸 내려놓지 않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계속 아침에 가서 30분 동안 성경 말씀,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마음 정리하고 회사 나가는 거죠. 그래도 오후 되면 또 막 이상해져. 사람이 그래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내가 오늘 뭐 이따 마지막에 그 말씀을 다시 드리기로 할 텐데, 산다는 것도 어쩌면 직장생활 다 일 다 하시잖아요. 그 삶 속에 얼마나 쉽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쉽다라면 말이 안 돼요. 어려워요. 기본 속성이. 그걸 내가 어떻게 즐겁게 기쁘게 풀어가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저는 항상 그래서 출근하면 새벽기도 갔다 와서 사무실 딱 앉으면, 개인적인 얘기라 좀 그런데, 생명의 삶 있잖아요. 아시는 분이, 보시는 분이. 그 책 일단 뭐 들어든 안 들어든 일단 봤어요. 5분 10분 보고 마음속으로 또 정리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결국은 내가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요, 안 보여요, 세상이. 결국 내 눈으로 본단 말이죠, 세상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는 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인데, 그래, 그런 어떤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만, 이게 결국은 또 일이나 이런 데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아침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나를 한번 돌아보고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나를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진 마음속에 있는 걸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것,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잘못된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부끄러운데, 전 사실 처음 말씀드렸지만 신앙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해하고 드세요. 또 부족한 사람이 이런 얘기 또 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정말 안 됩니다.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내 생각이 앞서면 실수예요. 네? 그리고 스스로 힘들어요.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연한 원리인데 이거를 잊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부지런하고 똑똑해야 돼요. 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장생활 하다 보면 크리스찬들이 뭐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은 정말 못해. 이 사람의 중심이 교회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든 걸 다 잘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닌데요. 일도 잘해야 되죠. 저는 정말 죄송해요. 자랑처럼, 전 자랑하는 거 별로, 자랑에 대해 자꾸 얘기하면 죄송해요. 좀 자랑으로 들리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정말 저는 일 잘하려고요. 남들이, 상사나 동료들이 보지 않을 때 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여주려고 일하잖아요. 뭐 상사가 뭐 있으면 막 열심히 하는 척하고 상사 없으면 그냥 놀고. 저는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일부러 오후에 사무실 아무도 없을 때 나가서 공부 많이 했어요. 일 잘하고 싶어서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표현이 거칠고 싸우려 같지만 진리라고 생각해요. 노력해야 돼요. 남보다 하나 더 노력하고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노력도 안 하고 뭘 바라는 거는, 이거는 저는 몽상가나 망상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남 모르게. 단순하게 책에 있는 지식은 기본적인 소양을 그렇게 주지만 실전에 부딪혀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 매일 분석했어요. 틈만 나면. 내가 직장이나 자영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가게는 잘 될까? 노력해야 돼요. 가서 밥도 먹어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사람이 시설이 좋지 않은가, 우리가 부족한 게 뭐, 무슨 일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데도 이유가 있고요. 직장생활이요? 잘하려면 똑똑해져야 돼요. 그럼 노력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제가 기업에서 이런 특강을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니어 때 몇 년 동안은 좀 실수해도 됩니다. 일을 잘 몰라도 이해해 줍니다. 상사들이 아직 뭐 배울 때니까. 우리가 책에서도 뭐 그 책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뭐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걸 대충 생각하면 한쪽에 시간 쏟는 게 한 10년 정도 돼요. 한 여러분들이 뭐 기업에서 뭐 과장이 되거나 한 10년 정도 이 일을 했다 그러면 그쪽엔 최고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당신이 잘 되길 바라면 나쁜 사람이다. 그건 제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남 모르게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아까 제가 초기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주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아주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다. 그냥 조금 뭐 그냥 공부 잘하는 편에 속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되게 뭐 관리 쪽 주요 부서에는 뭐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솔직히. 그 중에서 왜 나를 택함 받았나 하면 굳이 이제 자랑처럼 들리고 이해해 주세요. 뭔가 낫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믿을만 하다거나 실력이 좋다거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남들 보지 않을 때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남들 보는데 노력하는 거는 현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남들 보이지 않을 때 노력하니까 상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친구는 정말 많이 한다. 저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한다. 성실하다. 이게 보여져야 되지. 내가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지런하고 똑똑해져야 된다. 자기 일에 전문지식을 갖춰라. 좋은 태도를 가져라. 뭐, 예? 항상 아침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그게 좀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10년 동안 새벽기도 다니는 것도 그런 뭐 힘들어서 다녔지만 솔직히 그게 저를 돌아보고 제가 흐트러지고 부족한 저의 속성이 드러날 때마다 한번 나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해요. 성경 내내 봐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세상에서의 관계도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뭐 사랑은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겸손해라. 누구에게나.
이것도 누구한테는 겸손하고 누구한테는 오만하면 안 되고요.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나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뭐 60대 초반인데 저보다도 연배가 많으신 분이 있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살면 살수록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걸 여러분들 느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정말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 항상 부족하고요. 오늘 또 하루 또 내 부족한 걸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래요. 내가 겸손하면요, 남들이 올려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남들이 뒤에서 욕해요. 맞죠? 너무 당연한 원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걸 봐요. 뭐 하나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하고 뭔가 이렇게 막 보여주려고 그러죠.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는 저 사람은 참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참 겸손해.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전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 너 심지어 또 가진 게 많아. 공부도 잘했어. 뭐 사회적 능력도 있어. 근데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래 너 잘났어 이렇게 표현하죠. 겸손이라는 건요, 내가 진짜 부족해도 중간응하는 거고요, 진짜 내가 훌륭한 사람인데 겸손하면 더 높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나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을. 내가 이 세상에 잘 살아가기 위해서 겸손은 진짜 몸에 배야 돼요. 말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행동에서요. 뭐 마지막은 결국 사랑이죠, 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난 이렇게 성장하면서 저도 뭐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나마 이만큼 사는 원인이 뭘까? 그럼 뭐 그 중심에는 항상 그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신앙 생활,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그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또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었던 건 그 사랑을 배워서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이나 동료 후배들 수많은 그 사람들한테 그 배운 대로 썼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돌아봅니다. 오늘 제 강연이 벌써 한 40분 지났는데 이제 빨리 끝내야죠. 왜냐면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40, 50분 하신다고. 그럼 50분 이내에 끝내야 돼요. 50분이 한 6분 남았는데 50분이 지나버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잘못 불렀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시간은 항상 그 시간 안에 1시 전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10분에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맞지 않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까지 강의하시는 교수님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그래도 크게 실패 안 하고 살아온 가장 핵심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느끼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인간적으로 받은 사랑, 이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후배들을 또 동료들한테 보여준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제가 삶이 결국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어머니 생각하면 뭉클해요. 아버님은 아직 살아계신데 어머니가 좀 돌아가신 지가 좀 돼서 어머님의 사랑이, 아버님은 계시니까 옆에 어리광도 부르지만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나한테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대학에 특강에 갔는데 이제 대학에서는 뭐 저 같은 사람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별건 아니지만 대기업에 들어간 것도 부러운데 거기서 젊은 나이에 임원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람 얘기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끔 불러서 이런 뭐 특강을 하면 질문이 그래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예요? 뭐 이런 질문하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많이들 놀래더라고요. 그런 대답을 잘 안 하나 봐요. 사실은 저는 인생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뭐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못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도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또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사랑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삶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환경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그걸 극복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거죠.
오늘 처음에 제가 오늘 성경 말씀 2개 목사님이 뭘 했으면 좋겠냐 해서 했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태도, 겸손한 태도 뭐 이런 거 있지만 결국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야 되고요. 때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또 세상에 나가고,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일터의 모습이 돼야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가진 힘은 뭘까? 저 사람은 왜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밝을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교회에 딱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못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다 전도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나가세요. 매일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싶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그게 되면 저는 복음 전파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요즘 그러는데, 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못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참 빨리 끝내야 됩니다. 지금 한 3, 4분 남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 교회, 신앙 생활 이런 게 다 산다는 거에서는 맞아요, 본질적으로는. 거기에 오늘 제가 지금 한 4, 50분 말씀 나눈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 분명히 이랬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보다는 본질. 그래서 본질은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통해서 세상 사람보다 앞서가야 돼요. 무엇을 하든. 이게 안 되니까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적어왔는데요. 시편 1절 1편 말씀은 사실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차 한잔 오기 전에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왜 내가 이걸 선택했냐면, 저희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옛날에 생일 이제 밥상을 받으면 항상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어주신 귀절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성장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왜 아버님이 이거를 자주 읽어주셨을까 생각해보면, 누구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복된 삶을 살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표현해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는 거죠. 그게 첫째였을 거예요. 내 아들이 아직 어리고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삶을. 그거에서 가장 총론이 시편 1편이었던 거예요. 제가 성장하면서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좋은 말씀이 정말 많지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결국 행복한,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이 형통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개론처럼 총론으로 이야기해 준 게 시편 1편이었고요. 아버님이 어렸을 때 그걸 가끔 읽어주셨던,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그래서 오늘 결국 내 삶이 뭘까, 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나눌 게 뭘까, 전체적으로는 이런 걸 기저해서 제가 살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 근데 이 삶이 절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도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환난을 당했을 때, 예기치 않은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이때 주저앉을 거냐? 아니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과 깊은 대화, 말씀 묵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참아내야 돼요. 되게 행복하지 못한 건요, 참을성이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나 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즐겁고 다 희노애락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약간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걸 이겨내는 사람,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이걸 이겨낸 사람들이 큰 사람이 많고 크게 된 사람들이 많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고 싶은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난 이런 삶을 살고 싶겠다, 그런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들으셨어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드라마 미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완생으로 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장그래라고 하는 그 직원이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그가 만난 리더들 굉장히 인상적이죠.
초반에 우셨는데 그 눈물의 의미는 그동안 직장 생활에 미생 생활에 어떤 마음들이 이제 퇴직하시고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버티셨던 그 시간이 울컥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타협에 대한 말씀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 생각하게 되고 본질 말씀 참 좋았고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아픔도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사님의 책을 읽고서 참 좋아서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오늘 시간을 마련하게 됐는데 짧은 시간이라 다 말씀 못했지만 그 책에 장동철로 검색하시면 좋은 영상들, 강의 영상들, 또 면접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뽑게 되는지, 또 직장생활 원리들 더 풍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분 요즘에 누가복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딱 그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일과 내일 모레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6장인데 잘해주고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그런 사람 사랑은 죄인들도 다 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뺨을 한쪽 맞으면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야 된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시작해서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하는 건건이 트집 잡고 비난받고 욕먹고 뒷담화하고,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제정신에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 보죠. 그래서 내일과 내일 모레 누가복음 방송 말씀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뭘 하는 건지.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맹인의 의미는 눈이 못 본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의미는 들보, 내 안에 들보, 기둥은 빼지 않고 상대의 티만 본다 말씀하세요. 즉 맹인은 내 안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바깥에서 문제에서 늘 넘어지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살면 강사님께서 계속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하려고 한 일이 아닌데 주어지는 일, 우리도 그런 좀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려고 해서 한 거 아니고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주셨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약이 너무 아쉽고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강사님 후배가 2명이 있는데 우리 2명의 친구들도 부사장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대 후배가 2명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일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속에서 교회 안과 밖이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는 우리 사회생활에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똑같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진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율법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타협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시대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관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울 수 있으면 돼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버텨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지금 주어진 곳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축복의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 말씀의 원리 딱 붙잡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동행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생활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쳐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